안녕하세요. 회복의교회 김민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이렇게 열화 같은 성원에 제가 이제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세계관을 배우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세계관의 부분이 이제 기독교와 문화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화, 그 교회 상당히 요즘에 좀 관심이 많이 있죠. 뭐 문화 사역 한다고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 사역을 위해서 교회에서 이제 뭐 음악이라든지 뭐 미술, 뭐 요즘 영상 같은 것을 통해서도 문화 사역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계관을 접근한다는 차원에서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문화라고 했을 때 도대체 문화가 뭐냐? 사실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인식이 없이 그냥 문화 사역을 한다 그러면 뭐 기타 들고 나가고 뭐 음악 연주하고 뭐 노래하고 찬양하고 뭐 그러면 이제 이것이 문화 사역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첫째 시간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문화가 뭐냐?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문화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소위 문화, 이제 culture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문화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제 헨리 반틸이 한 말을 먼저 좀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헨리 반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헨리 반틸이 굉장히 잘 정리했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있다. 이 얘기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불교처럼 이원화되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떠나서 우리끼리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천국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 집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떨어져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근데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세상과 섞이지 않는 존재죠. 그걸 우리 뭐냐면 이제 구별된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 구별됨이라는 말을 가장 잘 설명한 표현이 카도시죠. 카도시. 카도시가 이제 거룩이라는 얘기인데 거룩이라는 말이 사실은 구별됐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구별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죠. 근데 그 구별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문화로 사실은 문화에서부터 우리는 구별됩니다. 근데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구별되느냐? 이제 좀 이따 제가 문화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더 쉬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한 번을 또 말씀드릴까요? 존 칼빈이 한 말 한번 들어봅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종교와 문화는 분리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절대로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문화를 즐긴다. 내가 어떤 문화를 향유한다라고 했을 때에 나는 내가 의식을 못할 뿐이지 나는 어떤 종교를 나는 향유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떤 종교 상태를 나는 즐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좀 무감각하고 또는 무분별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들어온 문화에 대해서 내 취향에 맞으면 같이 즐기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다 속속들이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이 카도시 아카데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상에서는 제가 이 깊이 있게 다룰 수가 없지만 철학적인 부분은 이제 좀 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이 모든 문화들이 사실은 종교와 그리고 철학과 다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헤르만 바빙크의 말을 더 하나 더 이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의 모든 국면은 종교적 근원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하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즐기는 어떤 생활 속의 어떤 그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는 이 칼빈이 말한 것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데 종교적 근원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것이 가치가 중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화는 틀림없이 기독교적이든지 비기독교적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추구하는 그 문화가 과연
기독교적인 문화인가 아닌가에 관한 철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자, 이 문화에 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세계관의 그 서론 부분을 얘기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는 문화에 관한 이 접근 방식을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만 합니다. 존재론, 그리고 인식론, 가치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카테고리예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는 존재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요. 존재론 뭐죠?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한 부분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참으로 존재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인식론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내가 참으로 존재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뭐 물질이 참으로 존재한다, 그럼 유물론이 되는 거라 그랬죠. 뭐 정신이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하여튼 관념론 또는 유심론, 뭐 그쪽으로 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참으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라고 했을 때는 유신론 이렇게 되는 거라 했죠. 근데 그 존재론에 대한 어떤 존재를 인정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존재를 내가 인식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는 거죠. 그 인식이 나타나는 방식을 저희 철학이라고 하는 그 구조 안에서는 두 개로 나눠지죠. 하나는 뭐냐면 가치론. 이거를 가치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걸 가치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치론은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윤리, 하나는 뭐죠? 미학.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걸 윤리학, 미학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윤리 부분은 오늘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문화에 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학 부분을 다루게 될 겁니다. 내가 참으로 존재하는 대상을 인식했다면 그 인식이 반드시 뭐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윤리로 나오든지, 그렇죠, 내가 찬양하게 되는 어떤 아름다움, 어떤 예술, 문화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좀 해드릴게요. 미학 했을 때 미가 뭐죠?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 뭐냐? 이 한국말에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한국말에 아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라는 얘기입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나답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문화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기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름다움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움에 나의 아름다움이 오버랩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내가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아름답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게 되면 그것이 추하고 이것만 아름답구나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구별됨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미의 기준이라는 게 생기죠. 미의 기준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문화는 이 아름다움의 기준을 수시로 흔들어 버리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인본주의에서는, 나중에 이제 뒤에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인본주의에서는 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름다움의 기준을 수도 없이 계속적으로 바꿔갑니다.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유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유행. 흐를 유자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유행에 의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여자들이 입는 옷, 남자들이 입는 옷, 유행에 따라서 아름다움의 기준이 계속 달라지게 됩니다. 또 시대에 따라서 남성의 아름다움과 여성의 아름다움이라는 기준이 계속 달라지게 되죠. 근데 이 아름다움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단순히 이것이 트렌드니까, 이것이 유행이니까, 그 문제가 아닙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은 결국 내가 인식하는 존재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항상 우리는 그렇게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약간 어렵지만 오늘은 이 얘기는 꼭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나의 가치의 그 기준이 달라진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인식하는 존재의 대상이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 문화가 계속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일단은 그래도 문화가 달라지면 소위 실존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문화의 흐름에 교회도 문화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문화는 절대적인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기준이 우린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절대적인 기준을 통해서 세속의 문화가 지나치게 세속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형상에서 파괴되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부합하는 것만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나면 나다움이 하나님의 형상다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다운 것만 아름답다고 우리는 기준을 잡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세속적 아름다움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준이 생겨요. 여기서 문화라는 관점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화라는 관점을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게 첫째 시간은 우리가 소위 문화라고 하는 것에 이제 개념을 잡는데 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개념을 우리가 잘 모르면 문화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대상에 접근할 때는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 개념의 실체가 분명할 때 접근할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문제에 접근할 때 항상 접근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체를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실체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실체는 무엇이냐? 사실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사실은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과연 전체를 주관하는 하나는 과연 무엇인가에 관한 인식이 문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좀 있으면 제가 성경으로 좀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그걸 돈이라고 생각을 하죠. 돈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 무엇이다, 그 하나다. 제가 이제 항상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죠? 일과 다의 문제,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원과 뭐의 문제요? 매니의 문제, 뭐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와 전체 문제, 항상 우리가 이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되었을 때 이 전체 다를 움직이는, 매니를 움직이는 그 하나는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물질 문화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쾌락이다 라고 되면 쾌락이라고 하는 쾌락 문화가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또는 성공이다 그러면 성공이라고 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게 되어주면 결국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지?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이고, 참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결국 뭐로 나타나요? 문화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더라도 제가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어원,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접근을 이제 시도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럼 과연 문화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 과연 문화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느냐에 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어로 culture라고 얘기하죠. culture. 근데 이 culture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라틴어 컬투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근데 이 컬투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 70인역이라고 해서, 아니 그 라틴 벌게트라고 해서 라틴어로 써진 그 성경이 있거든요. 근데 라틴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이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했을 때 이 다스리며 해당하는 단어가 사실은 이 컬투라입니다. 뭐 경작하다라고도 번역되기도 하죠. 근데 뭐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경작한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바드. 근데 아바드 히브리어 얘기하면 이제 좀 힘든 사람들이 있긴 할 텐데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우리 개혁 성경에서 대부분 성경에서 뭐로 번역되냐면 예배로 번역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 언어인데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맨날 예배당에 와서 지루하게 목사님 설교 그냥 1시간, 우리 교회는 1시간입니다. 예, 1시간 정도 설교 듣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예배 또 하고 찬양하고 이제 그거를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예배라고 하는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행위입니다. 그게 이제 예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무엇과 직결되어져 있어요? 문화인 거예요. 문화. 우리는 문화를 내가 향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문화는 내가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종교행위입니다. 그걸 신앙행위라는 얘기예요. 신앙행위. 예배행위죠. 예배행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바빙크가 그런 얘기했다 그랬죠. 문화는 뭐라고요? 문화의 모든 국면은 종교적 근원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행위가 사실은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문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다시 반복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문화를 즐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상을 예배하느냐. 어떤 대상? 인식과 아까 뭐가 나왔죠? 존재론에 관한 얘기가 나왔죠? 나는 과연 어떤 존재를 예배하느냐에 관한 문제가 내 문화, 내가 향유하는 문화에서 나의 예배의 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퇴폐적이고 세속적인 문화를 향유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밖에 나가면은 세속적인 문화를 너무 좋아하고 세속적인 문화를 향유하는 다른 동료들, 친구들과 같이 그 문화를 같이 호흡하고 마치 물처럼 마신다고 한다면 내 종교는 오히려 그들의 종교와 일체감을 느끼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예배가 그래서 뭐예요? 예배가 뭘 이뤄요? 문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문화의 회복, 우리 기독교에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우리 문화 회복해야 돼. 그래서 문화 사역해야 돼. 그래서 우리 뭐 합니까? 우리 새로운 CCM 음악도 새롭게 좀 만들고, 그리고 우리는 영상 작업도 많이 하고, 그리고 문화 컨텐츠 같은 거 자꾸 만들어서 문화 사역해야 되고 이런 얘기 우리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문화 사역의 가장 기초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예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문화 사역은 다 무너집니다. 이거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예배가 또 막연해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라는 용어 자체부터가 굉장히 막연하거든요. 굉장히 종교적인 정도로만. 근데 예배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좀 두 개의 단어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믿음에 의한 순종이 사실은 문화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기독교 문화가 나오지 않는 것은 문화적 컨텐츠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일어나면 그 자체부터 이제 문화의 물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삶의 행동으로서의 행동이 시작되면 그것이 문화의 파도의 시작인 거예요. 어떤 악기를 들어야만 꼭 문화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중적인 어떤 콘서트를 해야만 이것이 문화인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문화에 관한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의해서 문화가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항상 예배에 항상 따라가는 게 뭐죠? 십자가죠. 자기 희생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이 문화가 형성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문화에 대해서는 사실 드릴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부분이 예배가 있고요. 또 삶이 있어요. 근데 이 삶은 항상 예배의 투영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내가 공예배 가운데에 들은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의 고민을 통해서 이 삶이 뭐야 돼요? 예배가 되죠. 그리고 이 삶은 또 뭐죠? 예배의 투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을 점검하고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만 내가 하나님을 예배자로 사는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 순환하게 되면서 이 공적인 예배와 삶으로서의 예배가 하나의 조화를 이루면서 어우러지면서 여기서 뭐가 생겨요? 문화가 형성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문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행위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1차적으로 나를 다스리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거룩한 산제사, living sacrifice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산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항상 이 예배는 항상 희생이 따르죠. 희생이 따라요. 근데 이 희생이 없이 사실 문화가 형성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봐서 인본주의 문화가 형성되는 것도요. 그냥 형성되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동안에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 서태지와 아이들이었습니다. 네. 뭐 아는 사람들은 이제 나는 약간 옛날 무리구나.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중학생들 몰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서태지가 굉장히 하나의 문화를 주도했거든요. 서태지가 문화를 주도할 때에 서태지가 그 문화를 주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엄청난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곡 하나를 작곡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한 6개월 동안을 나오지 않고 지옥 같을 정도로 정말 대히트를 칠 수 있는 음악을 작곡해서 가지내를 쓴다는 거예요. 예배죠. 그 자체가 예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예배죠. 그리고 그 엄청난 자기 희생의 결정체로서 음악이 작곡되어져서 나오고 나면 하나의 흐름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 또 옛날 얘기 또 해야 되는데 우리 때 또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이클 잭슨이거든요. 이 마이클 잭슨이 굉장히 다양한 춤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의 문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문화의 파도를 만드는데 아마추어리즘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거기서 중요한 단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모방하고 싶은 충동에 의해서 문화가 만들어져요. 누군가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예배를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 거죠?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모방을 하면서 문화가 만들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되었을 때 거기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세속적인 사람들도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모방하고 싶어지죠. 그러면서 문화가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설픈 데에서는 나타나질 않아요. 자기를 희생하고 십자가를 질 정도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가운데에 문화의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혹독하리만큼 그 문화의 컨텐츠를 쏟아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산제사를 드리는 듯한 수준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영화나 문학 등에는 항상 그런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영감이라는 것이 항상 밑바탕에 깔립니다. 영감이 없이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영감을 갖고 주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이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동안 인기 끌었던 이 히어로물 중에서 어벤져스 있었잖아요. 어벤져스가 그 영화가 만들어질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거기에 많은 세계관, 영감이 거의 투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 피와 땀을 녹여내서 영화를 만들죠. 그래야 사실은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 예배니까. 사람들은 그 예배하는 특수한 대상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여지죠. 그래서 문화가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존재론과 인식론과 가치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화생활이란 뭐예요? 바로 예배생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